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간구한 것처럼 이 시간 이 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나온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들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8면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많이들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명절을 그냥 뭐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래간만에 뭐 가족, 친척, 뭐 친지들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명절 기간을 이용해서 여행을 다녀온 분들도 있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를 다녀오신 분들도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보니까 선교지 갔다 오신 분들이 한 절반 이상 또 이 밤에 어젯밤 늦게 도착하고 오늘 출근도 하셨을 텐데 또 다시 이 저녁에 이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뭐 각기 이제 보내는 방식이 다르기는 할 터인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명절이 3일도 길다, 하루 뭐 이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 기간 좀 더 길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이 명절을 맞이하는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명절에 이제 무엇을 했느냐, 어딜 갔느냐 이제 하는 거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것이라고 여겨져요. 명절에 여행을 다녀온 누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행지 가니까 너무 좋은데 그런 데서 한 달쯤 살았으면 좋겠다. 뭐 가보진 않았지만 되게 좋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좋으면 다시 가고 싶고 거기서 뭐 짧은 시간보다는 좀 더 이제 긴 시간을 머물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선교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지 이번에 굉장히 이제 촉박하게 갔다 왔는데요. 가는데 뭐 밤을 다 보내고 이제 도착해서 잠깐 쉬고 그 다음 날부터 3일 알차게 사역하고 그 다음 날 새벽 7시 비행기 타고 이제 귀국길에 올랐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꽉꽉 채워서 일정을 하고 뭐 단 하루 1시간도 관광을 못 하고 현지를 둘러볼 시간도 없이 이제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을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짧게 느꼈을지 아니면 아쉽다, 한 하루 이틀 내지는 뭐 며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죠. 좋으면 시간 되게 빨리 가고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힘들면 시간 되게 안 가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명절에 그 시댁 가서 시집살이 하느라고 시간 보내면 시간 되게 안 가고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싶은 마음 드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뭐 가서 어떤 은혜가 있든지 뭐 내 몸이 쉬던 뭐 선교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시간이 조금 연장돼도 나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제 되게 좋았는데 우리 지목사님이 좀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참석한 애들이 적은 게 아쉽다, 이제 이런 말씀하셔요. 뭐 특별한 프로그램보다 그냥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주였고, 물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따로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 영화도 좋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도 좋고 다 좋았는데 이 시간을 함께할 청소년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는 이제 말씀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으면 이제 아쉬운 거예요. 시간이 짧은 것도 아깝고 또 이 같이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도 되게 아쉬울 수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가 이제 그랬어요. 3박 4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장소는 이 시골 학교 빌려가지고 이제 이 건물 교실 4개죠. 교실 4개에 남학생 2교실, 여학생 2교실 나눠가지고 그 마룻바닥에서 그냥 그 딱딱한 바닥에 뭘 깔고 자겠습니까? 침낭도 없던 시절에 성경책 베고 잠자는 시간을 3박을 보내면서도 이 시간이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원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원을 할 때 저희 임원 회장단이 선생님들한테 한번 제안을 했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는 기간을 늘려주세요. 4박 5일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하고 철없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선생님들은 5일 휴가 내는 게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학생이고 시간 많고 우린 그때 가회도 학원도 못 다니던 때니까 할 일이 없고 교회가 제일 재밌으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 그것도 수련회 가서 보내면 하루 종일 놀든지 먹든지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예배하든지 어쨌든 좋은 것만 하니까, 이거 4박 5일 하면 너무 좋겠다고 해가지고 회장단이 단체로 선생님들한테 몰려가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4박 5일로 해주세요라고 떼쓰고 졸랐는데, 허락이 나겠습니까? 교회에 돈도 없는데 우리 욕심만 가지고 이제 요구를 해서 결국은 3박 4일을 하고 이제 돌아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하고 오면서 여전히 아쉬웠어요. 감사하게도 저의 그 아쉬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겨울, 고3 되던 해 겨울에 저하고 그때 같이 4박 5일을 건의했던 회장하고 저를 5박 6일 수련회를 보내주셨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꽉 채워서 하는 수련회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건 이제 밖에서 하는 그 연합수련회를 뭐 대중 집회로 하는 게 아니라 한 20명 되는 청소년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수련회여가지고, 거기서도 매일 하루 종일 진짜 먹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제 이러면서 6일을 보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3 되던 해 겨울에 6일 동안 수련회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6일째 되는 그 토요일 점심 때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집에 안 가고 싶죠. 집에 가면 뻔하잖아요. 이제 뭘 해야 되는지. 가면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3이 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밀려 있는 건 잔뜩 쌓여 있고 하다 보니까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수련회 하는 상황과 지금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의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아마 이번에 선교 가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선교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과 돌아와서 다시 뭐 공부가 되었건 일이 되었건 뭔가를 이제 부담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 선교지를 떠나는 거, 수련회 장소를 떠나는 거, 이제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어쩌면 그래서 이 중세 교회에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수도원을 세워가기 시작한 거 아닌가. 사실 중세 시대는 세상은 엉망이잖아요. 영주들이 영주권을 가지고서 이 많은 농노들을 괴롭히는 상황에 교회에 가면 그래도 조금 이제 위로와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게 재미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또 교회대로 이 교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뭐 주교나 아니면 뭐 추기경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따로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수도원 차려놓고 예수님을 따로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다가 수도원을 세워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가 좋거든요. 거기 있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 있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싫어서 어디론가 가고 싶다, 세상이 힘들어서 뭔가 좀 도피처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인데, 그런데 아니야, 나는 좀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오래 만나고 잘 만나고 싶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수도원을 세워나가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뭐 그것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럼 지금 이제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뭐 제가 4박 5일 가고 싶었던 수련회를 선생님들한테 거절당해가지고 3박 4일밖에 못한 거는 사실 큰 문제도 아니에요. 그 하루 늘리고 줄였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간 내서 정말 뭐 대단한 수련회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고 뭐 좀 황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집에 할 일은 쌓여 있고 또 회사에 밀린 업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과업들이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린 그러면 어떻게 좀 더 깊이 있는 주님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엿새우에, 요 엿새우는 이제 앞에 있었던 사건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엿새라고, 이게 엿새가 조금 이제 달라요. 누가복음은 8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긴 엿새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분명한데,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3명에 불과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경험을 합니다. 저는 좀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귀향의 변형된 모습, 이게 지금 이제 오늘 본문 안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특별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못 봤던 모습을 이 3명한테 보여주시는 건데, 기왕이면 이 3명한테 보여주실 이 모습을 왜 12명한테 다 안 보여주셨을까? 12명한테 다 보여주셨으면 가룟 유다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왜 굳이 이 3사람만 데리고 보여주셨을까?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좀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이 3사람한테 보여주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3사람을 데리고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3명을 데려가든 12명을 데려가든 제안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12명한테 아마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늦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밤 시간일 수 있어요. 나하고 같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갈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뭐 오늘 이 밤에 이 명절 끝날 내지는 이 선교 끝날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요만큼도 의심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 같이 이 밤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갈래? 라고 제안하시면 네, 좋아요라고 100% 대답은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뭐 특별기도회 해보면 알잖아요. 금요기도 해봐도 알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 한 20%도 안 되는 인원인 거예요. 다 안 올라가요. 다 기도 안 해요. 특별기도회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회를 밤에도 해보고 새벽에도 해보지만 다 기도하러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을 앉혀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갈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안에 반응했던 사람이 3명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예수님이 거꾸로 3명한테만 데리고 너 나하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갈래 그러면 어쩌면 9명 중에는 아싸 나는 안 부르셨네 다행이네 이러면서 오히려 같이 안 올라간 걸 좋아하는 제자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도하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기도하러 시간을 낸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 않고 오늘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경험한 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여전히 하던 대로 하고 살면서, 보던 대로 보고 살면서, 나 좋아하는 것에 빠져 있으면서, 주님이 가자고 하는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뭔가 나에게도 좀 특별한 주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까? 주님의 그 하얗고 황홀한 모습을 나한테 좀 보여줄 수 없습니까? 100번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송가 굉장히 좋은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이 임재,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임재를 경험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기도 없이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아주 어쩌다가 드물게 야곱처럼 혹은 간밤의 꿈결에 만날 수 있는 주님 아니라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 이 3사람이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선한 결정들을 잘 하신 거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정말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물론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지 않고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 이 3사람이 기대하지 아니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그 경험이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시면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그대로 이제 옮겨 놓은 거예요. 아마 내려와서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갔다가 아주 특별한 걸 봤어. 갑자기 예수님의 옷 색깔이 변하는데 와, 하얘도 그렇게 하얄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빨래를 해도 더 하얄래야 하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이 표백 기능도 발달하고 세탁 기능도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뭐가 하얀지, 오늘 이 자리에도 뭐 진짜 흰색 옷 입으신 분들 계시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더 하얀 게 있다는 걸 알지만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의 세탁 능력이나 이 염색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 흰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흰색인데 표현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빨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하얗게 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하얀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채가 날 정도로 이제 하얗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왜 이런 모습이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실까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신을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이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시라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물론 여러 가지 모습의 영광을 봤어요. 특별히 이제 주로 봤던 거는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 내지는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제 증거되는 그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광의 일부분인데, 지금 이 영광은 예수님 자신이 가진 그 자체의 영광을 그냥 그대로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연결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영광을 안 보면 자꾸 제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재를 경험하시라고 축복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지 나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선교지 가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신 일을 보시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4절에 보시면 이때에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래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늘 이제 의문이 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와 엘리야를 사실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같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이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첫째는 이제 옷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진행해 나갈 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시아로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다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마게도냐 사람인 걸 어떻게 알지? 여기다가 마게도냐 이렇게 써놓나? 명찰을 달고 있나? 이런 의문을 좀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성지에 가서 보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더라고요. 마게도냐인의 복장, 그들만이 입는 그 독특한 옷을 입고 이제 손짓하는 사람의 그림을 보게 되니까, 아, 이 복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구나.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게도냐 그리스 사람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복장이나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 엘리야나 모세가 사실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제 역사가 흘러오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려진 그림이나 구전에 의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거 입었을 것이다. 지금도 이제 그런 추정을 가지고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만들어진 이 엘리야의 모습이나 모세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라고 한다면 모세가 모세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 돌판 비슷한 걸 이렇게 들고서 이제 예수님에게 나타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인식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이제 이들이 모세냐 엘리야나 하는 것을 알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왜 나타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뭐 사무엘도 있고 노아도 있고 수많은 아브라함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처음 나타난 선지자예요. 엘리야, 물론 뭐 사무엘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도 틀리진 않지만, 이제 엘리야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엘리사, 그 뒤에 이제 수많은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지요. 자, 그렇게 보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 합쳐지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분이 나타나셔서 이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모세가 율법을 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율법을 누가 완성을 해요? 예수님이 완성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있게, 뭐 이룬다기보다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난 거고, 자, 이 예언자 엘리야를 시작으로 해서 구약의 그 많은 예언이 결국 가리키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었던 이 두 사람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하는 내용은 뭐예요?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세 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지금 이 상황이 좋은 거예요. 자기 앞에 광채와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는 것도 감동인데 거기에 오랫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구약의 두 귀한 분 모세도 오시고 엘리야도 오셨으니 이분들하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거 지금 이 순간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안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지어야 돼요. 이 초막, 말이 초막이죠. 여러분 초막은 짓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쨌든 사람이 거할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공간 만들려고 하면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이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내려가기 싫으니까, 여기 머물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나중에 저는 신대원에 가서 공부할 때 교행정학 가르쳤던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따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초막셋을 지었다. 본당, 교육관, 기도원. 초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96년에 이제 그 말씀 듣고 나서 한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교회는 이렇게 초막을 셋을 지었는데 성도들은 부동산 세 채씩 가지기 위해서 길을 쓰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린 초막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든 거할 곳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혈안된 사회. 저는 사실 좀 나름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언젠간 일본처럼 폭락기가 올 거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아직까지 안 왔고 이제는 의문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올까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아직 최근까지는 그 희망을 안 버렸어요. 폭락기가 한 번은 와야 뭔가 좀 이게 세상이 그래도 돌아가고 청년들 다음 세대가 좀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희망이 저한테서 조금씩 사라져요. 왜냐하면 일본이 부동산 폭락기를 맞이할 때하고 우리의 상황이 조금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상이 조금 다르게 가나 하는 건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건 우리는 좋다 생각하면 교회는 자꾸 머무르려고 애를 쓰고 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어찌 되었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뭔가 좀 더 안주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생각 자체가 나쁘다고만을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필요했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당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두 가지로도 누가 나누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교회가 딱 둘로 나뉘어진다고. 교회를 지은 교회는 지은 거 가지고 자랑하고 안 지은 교회는 안 지은 거 가지고 자랑한다고. 이게 다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으면 지었다고 자랑하고 안 지으면 안 지었다고 자랑하는데 지은 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안 지은 것이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간은 주님과 함께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또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황홀한 임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지어준다?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더 깊이 정말 수도원은 아니더라도 기도원에 가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공간이 뭐가 나쁜 문제겠어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문제지요. 지금 기도원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지 기도원이 있는 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에 대한 욕구를 갖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보여주시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영광스럽게 광채가 나게 황홀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시각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적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절에 보시게 되면 마침 구름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름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 아시죠? 이거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계명을 전달하실 때에 임했던 구름. 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올라가셨던 모습 가운데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이제 영광스러운 승천을 하셨다는 것이고, 자, 오늘은 다시 한번 구름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덮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사람의 증거가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당부하는 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 제자 3명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실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 듣고 믿어야지. 이거 말씀 듣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따라다니면 뭐예요? 빵 얻어 먹으면 뭐예요? 기적을 경험하면 뭐예요? 말씀은 다 내던져 버리고 기적만 찾던 제자들, 바리새인들, 군중들 못 믿으면 인생 불행해집니다. 제자들 보세요. 못 믿으니까 부활도 못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다 자기 생각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 제자들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초막 짓겠다 그러잖아요. 누가 하라 그랬어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부터 하는 거예요. 물론 제안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초막 짓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저질러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리고 들은 대로 믿고 들은 대로 살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앞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뜻에 따라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일들도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늘 우리는 주님 말씀, 주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말이 앞서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리는지도 모르고 내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기가 십상인 인생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수님이 변화되는 이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의 눈앞에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변화는 누구한테서 일어나야 될 변화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변화는 제자들한테서 일어나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한테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누군가 변하기를 바라지만 내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하지는 못해요. 그 사람이 변해야 된다, 아니면 세상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수없이 하고 살아오지만 내가 변화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8절을 보겠습니다.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래요. 자, 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황홀했던 순간이 지나갔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변화 다 지나갔어요. 심지어 생각지도 못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시간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시간,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제가 뭐 고1 때, 고2 때, 고3 되면서 경험했던 그 특별하고 황홀한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전 또다시 일상에서 공부를 하던 뭘 하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황홀한 시간이 지속되지 않을까요? 선교지의 시간, 수련의 시간, 혹은 어떤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더 머무르기 원하는 그 시간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9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또 몇 가지로 나오겠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오늘 이 밤이 지나도 또다시 내일은 이제 여러분들의 일터, 가정,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잊지 마셔야 될 것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 그러면 얼마든지 황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큐티를 강조하고 큐티를 가르치는 이유예요. 또 할 거예요. 이제 또 외부 강사 모셔서 또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날마다 황홀하려면 날마다 큐티해야죠. 큐티하면서 주님 앞에 마주 앉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황홀해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말씀하신 거에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떻게 들어요? 성경 펴놓고 들어야지요. 기도하면 안 들린다면서요. 그러면 성경이라도 펴놓고 들어야지요. 그러니까 큐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수없이 실패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고, 신락 같은 은혜가 있는가 하면 폭포수 같은 임재를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이 마지막 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남아요? 예수와 그들만 남습니다. 다 사라져도, 어떤 황홀한 순간, 구름이 사라지고 광채가 사라지고 흰옷이 사라지고 다 사라져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남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 것 같아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늘 특별하게 만나기를 원하는데 특별하지 아니한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더 깊이 경험하고 느끼고 믿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